지난해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 19세에서 39세의 고립 은둔 청년이 51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립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2만 1,360명을 대상으로 고립 은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취업 실패가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립 은둔의 이제 그 이유 1위가 이제 취업 실패고, 그런데 하지만 이 고립 청년 지원 전문가들은 2위 항목에 더 집중했습니다. 바로 대인 관계였습니다. 청년 고립의 원인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유연하게 사고를 확장해 나갈 울타리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립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은 돈을 덜 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라인 안에는 화려함으로 치장한 또래의 삶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의 수치는 치솟고 고립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국민일보 주관으로 열린 갓플렉스라는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 메신저로 나선 한국 그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15만 달러 수준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해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매몰돼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어서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의 도연명 대표가 청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뛰어난 성과까지 인정받는 게임 회사에 다녔지만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불특정 다수가 중독 문제를 겪는 현실 앞에 퇴사했습니다. 직업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부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청년의 소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에서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지난 우린 짧게 봤지만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년의 선교 기간 동안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쁨과 감격의 이야기들을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보고하고 또 간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1절 말씀 보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몇몇 사람은 이제 본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는데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을 유대 전통에서 살아온 유대인으로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할례인데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에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한 할례는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한 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본래의 뜻과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 믿음과 마음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이 할례가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 초대교회까지 이 전통이 내려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율법, 할례를 얘기할까? 분명 우린 다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알고 다 믿는 사실인데 아무리 봐도 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건 없고 내가 노력한 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좀 부끄러운 것들,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내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늘도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하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스스로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늘 부담으로 늘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던 모든 율법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행하심으로 율법의 끝마침,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려워할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하셨고 율법은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율법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되는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다시 말해서 내 선함과 수고와 노력이 결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결국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니까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어진 그 회의를 말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고생을 다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건만 할례를 말하면서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될지 신경 쓰고 준비할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갔을 예루살렘 가는 길 속에서 뭘 합니까? 그 와중에도 도시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늘 하던 대로입니다. 늘 하던 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믿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다 갖춰지면 준비되면 하려고 하고 그때서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지 실상 이들은 지금 교회 내 일어난 갈등이나 예루살렘 회의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바울의 권위도 인정받아서 이후에 바울은 더 힘있게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나 어려움들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을 향해 나아갈 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논쟁이 오고 간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순종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이 그곳에 있던 로마인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보시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례, 율법을 주장하던 우리 조상들도 다 못 지켰는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 이방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준, 경험, 전통, 관습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삶의 원칙, 기준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든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원칙은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평생을 유대 전통 속에 살아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속마음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면 내가 정말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꼭 저들과 함께 해야 하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 이 사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숙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도 다 아직 하나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한다고 연합한다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저 사람과 나는 같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늘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나이도 성별도 살아온 것도 꿈도 비전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의 하나됨의 공통점은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내 옆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옆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과는 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도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뭘 그렇게 기대하겠습니까? 죄인인데 예배 나온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그럽니까? 내가 날 봤을 때도 좋은 걸 기대하지 못할 사람인데 내 옆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좋은 걸 기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그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이제는 나도 내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내 주장하려는 것 좀 내려놓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 있습니다.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베드로의 주장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추적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나와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판결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무엇을 기준으로 최종 판결하느냐?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무작정 우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할례 문제를 넘어서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그저 사람의 마음만, 기분만 맞추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잘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최종 결정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를 위해서도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 한숲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0절 보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음식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할례 문제 양보해 줬으니까 이방인인 너희도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이 네 가지는 조심하고 배려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미디어 팀하고 제가 식사하고 커피를 했습니다. 상반기 수고한 거를 격려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팀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역에 아주 엄청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이기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역할을 나누고 조정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니 사역이 딱딱 나눠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있던 이제 미디어 팀원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그럼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서로 돌아가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영혼이 나오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혹 내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것이기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